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같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인이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깊은 말씀. 되게 이제 이런 성경을 때는 이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말년에 쓴 성경이 그러니까 굉장히 깊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도 마찬가지고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깊은 거예요. 초기에 썼던 성경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읽어보면 술술 읽어지고 제가 여러분 드릴 말씀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살리심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위에께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위에 걸 찾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러분 한 번 살림 받는 거, 두 번 살림 받는 거, 여러분이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웠을 때도 그게 나오잖아요. 한 번 선택받고 와서 진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또 한 번 선택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선택.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긴 왔어요. 여기 왔어. 여기에 선택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택함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두 번 받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리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제단을 통과하면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죠. 떡과 빛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마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죠. 그럼 형선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들어와서 하는데. 근데 완전하게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 그럼 여기 범죄단에서 끝난 게 죄가 끝났으면 좋은데 아니고 여기 마지막 속죄소가 또 쉬운 자가 따로 있어요.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 따로 있어요. 그게 속죄소예요. 죄를 덮어주는 곳. 최종적으로 죄를 덮어주는 곳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인류가 다 살았어요. 그럼 영적으로 들어올 때 나를 부정하고 들어오는 자리가 번제단이에요.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몸만 따라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되고 나는 다 내려놔야 돼. 이렇게 자기를 딱 추려가지고 자기는 딱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게 번제단은 한 번 죽는 거지. 한 번 죽어요.
나를 부정했으니까. 근데 완전한 죄 씻음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여기 속죄소 와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죄 씻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2번 씻는 거야. 살리심을 2번 받는 거죠. 한 번 일단 받긴 받았어요. 예수님 따라가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고백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완전한 게 아니야. 근데 여기 와서 속죄소에 들어서 지성소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말씀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게까지 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완전하게 이제 2번 살림받죠. 다시 살리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또 한 번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거야.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이미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은 거야. 끝난 거야. 어떤 은혜가 임하면 땅의 것이 끝나고 하늘의 것이 시작될까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리에 딱 서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리에 딱 서게 되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속죄와 부활을 이루셨죠. 그거 믿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졌는데 왜 구원이 안 돼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데 왜 우리한테 구원이 안 돼요? 내가 그걸 믿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내가 예수님 속죄와 부활을 믿으니까 나는 이미 제사도 받은 거고 예수님 부활도 온 거야 라고 믿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짐작해서. 예수님 속죄의 부활은 누구한테 와서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다시 이루셔야 돼. 이것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죠.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길도 알려줬잖아요. 말씀을 깨끗한 받고 그 말씀 들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가는 자처럼 예수를 팔자로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다 남아있어서 그에 들어가면 예수님 부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속죄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를 팔자로서 깨끗함 받지 못하고 사탄에 쓰임받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인간은 아직 씻음받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팔자가 아직 남아있어. 예수님 부를 때부터 남아있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남아있어. 깨끗하지 않은 거야. 부를 때 깨끗함 못 받았어. 예수님 따라다니긴 했죠. 열심히. 그리고 따라다녀도 열매 맺지 않을 것 같은 게 아버지 잘라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리에 선 사람한테 명령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생각이 위의 것, 위라고 하는 자체는 위, 하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이렇게 해서 거의 같은 동의어를 쓰고 있어요. 그 위라고 하면 어디예요? 뭐 공중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걸 찾으라 그랬는데 위. 여기 좀만 올려도 위잖아요, 다. 어디 그 찾으라는 거야, 도대체? 없잖아요, 정답이. 그렇죠? 없죠. 그래 같은 의미야. 응? 하늘나라 그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 동일한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위에 걸 찾으라고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하잖아요. 그럼 어디라는 말이에요? 거기 위라는 말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위가 동의어란 말이에요. 동의어.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읽을 때 딱 마음에 들어와야 돼. 아, 이게 하나님 걸 찾으라는 거구나. 하나님 걸 찾으라는 거구나. 하나님. 그걸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 받은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살림받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땅에서 살고 땅에서 살 것이 없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다 죽고 그걸 갖다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땅에 있는 것은 죽여버린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위의 것을 아래 것 찾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세상 일을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10년 안에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주님이 당장 들어 쓰세요. 그게 세상 일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그것이 말씀으로 와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을 들어 쓸 수가 있어요. 왜? 이미 거기서 땅에서 일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일 시키지 않아. 하나님을 시켜야지. 그 하나님 길을 다 열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니까 자꾸 우편에 앉았다 계시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또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 계시는 거야. 이제 오지 않으셔. 재림 때만 딱 오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들과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오십니다. 근데 영으로 오실 때 속죄를 받을 때 성령도 오시거든요. 근데 속죄 받을 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음반해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도록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속죄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 성령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처럼 마치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재하면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달라요. 그 성령은 완장을 가져다 줘요. 속죄와 불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거기 성령은.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더 완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에게 충성하지도 않고 이게 안 되는데 영적인 부분도 형편이 없는데 왜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 역사를 하실까? 라는 봤을 때 지금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그저 그런 것처럼 생각해. 자연인 것처럼 생각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마치 이 꽃이 피고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아주 막 그냥 쉬운 거야. 그냥 그건 누구 어떤 역사 뭐 생각하지 않을 때 왜 항상 그래 왔어. 그건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자연이잖아요. 스스로 그렇다 그런 뜻이 자연이지. 이게 창조물인데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우주를 돌려서 여기에 이 땅에 햇빛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고 바람도 옮기시고 이렇게 하면서 만물을 돌려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못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의 속죄와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원래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믿으면 돼. 이렇게 믿고 있어서 하나는 되는데 다시 살리심 못 받는 거야. 그러면 내 심령이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 않아요. 한 번만 살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아직 안 끊어졌어요. 다시 살림 받은 사람들은 끊어졌어요. 그래서 너희 지체는 이미 죽었잖아.
그러니까 위에 걸 생각해. 거기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야. 이걸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찾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위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너희 것 생각하고. 자, 위의 것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생각하십니까? 땅에 있는 지를 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뭐가 막 돌아가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더 돌아가나요? 하나님이 더 임하기를 원하시나요?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이제 뭐 교회 와서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지. 평상시 삶을 얘기하는 건데 뭐 이게 내 의식 속에 뭔 생각하고 사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여문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그걸 소망 가운데 가지고 가 있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내 생각이 가 있어요? 가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편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한테 가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조금 있다가 사라지고 그럴 수 있고 왜 왔다 갔다 하죠. 여기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안 잘라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위에 것을 좀 생각하고 있고 이렇다면 지금 뭐가 안 된 거야?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예수를 따를 때 번제단의 문제. 번제단은 번제 딱 가면은 그 제물을 갖다가 전부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태우지 않은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와. 그런데 은혜를 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부하진 않으시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산다고 하면 거기에는 계속 싸움이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못 내려놓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구원시키기를 원하시잖아. 근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쫓아내지는 않아. 그걸 안 버렸다고 해서 완전히 받아주지 않으시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끝에 와서 보면 걸려 있어 이게. 못 버리고 계속 같이 가면서 은혜도 같이 가져가. 이게 번제단이 안 이루어진 거야. 자기 부정이 안 된 상태로 예수님만 요구한 거야. 하나님 나 힘들어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이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나는 자기 안 부인하고 하나님 것만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져. 그러고 쑥 들어왔어.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땅의 것은 그냥 생각이 나고 하늘의 것도 생각이 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지 않았으면 지금도 사라져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꾸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누구도 찾을 수가 없는 그 고귀한 자리에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주장하신 그 권능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누가 주장하세요? 우리 생명을 누가 빼앗아요? 목숨은 빼앗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혼은 못 죽이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 이미. 내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내가지고 너 가치 없는 놈이야. 아무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서 왜? 여러분을 감쌀 수 있고 여러분을 변호할 수 있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완전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감춰진 삶으로 살아있고 나는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부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도 함께 나오겠죠. 하나님에 감춰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감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숨겨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게 목적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나실 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로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지금 여기는 몰라. 그런 내용은 없어. 만약에 재림 때라고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 가능성은 높고요. 왜? 순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생명을 감춰져 놨잖아요. 되오면 엄청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결론이라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간음, 불결, 성애적 욕망, 악한 정욕 이것도 다 똑같은 의미인데 악한 정욕은 여기는 방종하는 방탕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입니다.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걸 의미하는 거죠. 그 탐욕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들을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가치를 갖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걸 따라간다. 왜? 그 사람 생각은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니고 우상이잖아.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창조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분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영원히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더 나는 이거야. 내 안에 그게 숨겨져서 그걸 가지고 그걸 요구하고 그걸 얻고자 하는 게 자기 중심이야. 얼마나 거짓된 거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 눈 감아져 있는 맹요 같은 참된 생명에서 눈 감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찾고 그것이 진짜라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역할이 돼요. 내 안에 그게 있으면. 하나님과 견줄 수가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아주 무서워요. 이건 손도 잘 못 대요. 엄청 화를 낼 거래요, 그 사람이. 못 견뎌내고. 나는 이것은 있어야 돼.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엄마를 많이 뺏겨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받고 살아가지고 나는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만족해. 그럼 난 뺏겼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부자야. 원래 부자였어.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 그걸로 만족을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어. 정리. 바로 탐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다 무너지면 이 사람은 탐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이게 안 무너졌다. 그럼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세상 걸 요구하면서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원하는 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얘를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우상인 거죠. 이렇게 무서워. 여기 성적인 부분은 다뤘죠. 세 가지야. 그리고 악한 정욕 말씀드렸죠. 방정한 방탕한 삶이에요. 탐심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옵니다. 왜?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노가 내려와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의해서 충격을 받거나 하든 동기를 부여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냥 그걸로 무장이 돼 있는 거야. 그 자체가 힘이야. 자기는. 그래서 거기 뒤에 숨어 죄 뒤에 숨는 거지. 죄 뒤에 숨는 것처럼 마치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무화과 나무 옷 하나 걸치고 숨는 것처럼 이렇게도 안 보이죠? 하나님 숨는 거지. 자, 너희는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럼 여러분 이 전의 삶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다시 받기 전에 그 전의 삶은 이랬다. 그때는 너희도 그 가운데 행했다. 그게 뭘 하고 있었냐면은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걸 벗어버리라. 행하였으나 벗어버리라. 여기는 뭐예요? 분함이에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게이지가 엄청 올라가죠. 노여움은요, 저주하는 것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막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이놈 저놈 막 그렇게 옛날에 어머니 욕한 거 보면 들어보셨나? 잘 안 들어보셨나? 어? 별 소리를 난 다 들어봤는데 이미 걸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잖아. 그러면서 저주가 나와 입에서 그냥 저주. 그게 노여움이라. 우리말로는 그 노여움으로 얘기 나왔지만 원어로 보면 저주하다. 분노가 없으면 사죠. 악인은 나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자체가 나쁜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체가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악의가 가지게 되면 비방도 해요. 중상모략하거나 중상하거나 비방하거나 이거 다 해요. 험담하거나 입에서 막 나오는 말대로 막 해버리죠. 이런 것들 너희 입에 부끄러움이다 그랬잖아요. 자, 입에서는 별말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런 게 별로. 여러분에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2년 전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말을 진짜 적게 하고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이런 말처럼 막 해놓고 주담지도 못하면서 그 다음에 정답도 아니면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그래서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걸 잘해주면 상대방하고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차피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죠. 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는 안 물어보면 대단한 물어보지 않는 사람한테 절대 대화하지 않아요. 쫓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렇게 걸리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많이 닫아졌죠, 옛날보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말하고요? 이제는 너희는 이 모든 걸 벗어버리라고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응? 하지 말라 그러죠? 어떻게 하라고? 벗어버리라고. 여러분, 이렇게 벗어버리는 게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옷이라고 하면 벗을 수 있죠. 이게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있는 이 악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버리려면 주님의 은혜가 엄청 강하게 오셔야 돼요. 옷처럼 생겼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것에 의해서 지금도 짓눌리고 있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나를 벗어버리는 게 굉장히 버거운, 이걸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기는 싫은데 지겨운데 이게 벗어낼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만약에 옷을 입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한장할 노릇인지. 그렇죠? 막 견뎌낼 수 없는 것들 막 그렇게 오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옷이에요. 옷으로 따지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또 벗으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옷을 벗는 거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벗어버리기가 쉬운데 말을 벗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안에 있는 행위, 악한 행위, 이게 벗어버리려면 여러분 그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고 이것은 옳고,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걸 벗어내지 못해요. 벗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해서 분명해졌으면 내 안에,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말씀으로 그 분별력이 아주 강력하죠. 그것이 이제 그 영적인 분별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분별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갖게 되면 말도 분별해요. 이게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이 말과 이 말이 연결됐을 때 이게 맞는 건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이 말씀과 연결이 안 되는데 지식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이것은 옷도 안 되고 아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옷이 아니야. 그런 말들은 쓸모가 없는 말이야.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그 말로는. 그러니까 완전한 말을 가지게 되면, 이게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가 필요 없는 옷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점령을 하셔야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말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와야 돼요?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 오는 것 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오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여러분 그걸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벗어버릴 수 있어요? 없죠. 뭐가 필요한가요? 새 사람이 필요하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새 사람 만들어야 내가 들어가죠. 왜? 주님은 죄인과 함께 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 죄인이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든 피로 씻음 받든지 말씀으로 씻음 받든지 다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이라는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는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 받아야 하잖아요. 뭔가 깨끗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이 옷이 벗어지는 거야. 옛사람이 입었던 옷이 말이에요. 말. 여러분의 말들.
필요 없는 말들. 그러니까 생각과 의식이 언제 바꿔져요? 이렇게 말씀이 새로 왔을 때, 새로운 말씀, 그러니까 영적인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옷이 벗어지면 그 새 사람이 입어지니까 옛 사람이 벗어지는 거야. 이게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타락은 어떤 타락이야? 말의 타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버렸죠? 처음에 범죄할 때 말의 타락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우리들이 저주받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은 인간의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새로 태어나야지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옷을. 여기서. 우리 안에는 이런 이 게이지가 올라가는 분노 같은 거, 저주, 험담하는 거, 인간적인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새로우지 않으면은 옛 옷을 못 벗어내요. 여기도 말씀 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죠. 뭘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응?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옛사람은 이미 다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새 사람이 입으니까 옛 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되고 새 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딱 들어와서 여러분 심령을 딱 점령하면 옛사람의 말이 죽어 벗어버릴 수 있어요. 떼어버릴 수 있어요. 야, 나는 결별이 이미 됐는데 주님 안에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이게 성장하기 전까지는 이 말이 나를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문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거지. 아들이 완전히 되었을 때 성장을 해서 아들이 완전히 되어져야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은요. 이거 못 벗어버려요. 영적 어린애들은 아직. 이게 성장하는 길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어린아이들 성장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첫, 사모하라. 구원에까지 잘한다고 그랬죠. 의를 얻어낸 거죠. 옛사람이 이제 벗어버린 거예요. 예? 과거가 다 잘해서 이런 것들은 내가 입고 입을 옷이 아니야. 새 말을 이제 가졌어.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 갓난아기는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태어난 것 외에는 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까지도 다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지식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새롭게 함을 받는 영적 지식이 다 채워져요. 충만해져요. 은혜 생활 더 열심히 하면 더 흔들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하면 늘 허덕이고 있어요. 만족함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들지는 않은데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충만하면 만족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만족하게 부어준 거죠.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순종도 잘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막 그죠. 이렇게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형상까지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성장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관계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봤자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죠?
피조물인데 그건 정확히 아시죠, 여러분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은 되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권속이란 말이 거기에 가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럴 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는 거죠.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단이나 양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우리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여기 보면 분명하게 차별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차별이 없어요. 어떤 차별이 없느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여러분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무릇이라는 단어가 everyone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말게 열매를 더 맺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누구든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누구든지야 다 들어가는 거야.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초청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차별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있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인든지 할례파 무할례파는 다 유대인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응? 헬란 유대인이나 똑같은 말이죠. 수구디안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다 같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야만인 자체도 이게 바로 이제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단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동일하게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차별이 딱 끊어져 버려. 왜냐하면 찾아왔더니 모든 생명의 가치가 똑같아. 하나님으로 창조된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생명의 가치는 똑같아. 이 일의 경중이 다른 거지. 밑에서 일할 사람도 있고 위에서 일할 사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도 하나님도 이제 그렇게 질서를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똑같아. 하나님이 들어가면 여러분도 똑같이 인정받아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와서 사시보면 알겠지만 영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걸 그냥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세상은 안 그렇잖아. 성경은 거꾸로 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너희는 크고자 하면 종이 되라. 응? 으뜸이 되려면 젊은 자가 되라. 늙은 사람이 일하는 거 젊은 사람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사람, 으뜸 되는 사람들은 전부 밑에 사람이 서로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게 큰 사람이야. 나이가 먹어서 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그죠? 응? 젊은 사람도 내가 섬겨야지. 아니야.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종이 돼야 돼. 똑같이 돼버려. 그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면 교회가, 그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종이 되는 거죠. 당신이 주인 되세요. 나는 종 될 테니까. 예수님이 종 된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죠. 차별이 없어져. 주님이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다 행복하죠. 집안만 행복하겠어요? 교회도 행복하죠. 나와 관계 있는 자 다 행복하죠. 이런 축복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것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여러분 모든 것이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 그랬죠. 만유란 말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낮아지셔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일하게 구원하시고,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 생명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미 딱 이게 딱지를 지켜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건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여기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분하지 않았는데 그거 없어졌잖아. 이미요. 장벽 끊어졌죠. 왜? 그리스도 피로 이미 끊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저기가 다 죽어져 버렸죠. 다 이루셨죠.
완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도 자유가 와요. 응? 그럼 행복해질 거란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는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런 믿음의 삶까지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